시편 제32편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에게만 나타나는 현상, 개념, 일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든지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골고루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런 것을 일컬을 때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사람에게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꼭 누구한테 배워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의 마음속에서 의당히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하고 일본 사람도 합니다. 흑인들도 하고 저기 남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도 아직 미개해서 글을 모르는 그런 원신같이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문명 간에 서로 영향을 받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다라든지 남의 물건을 훔치면 나쁘다라는 생각,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꼭 어디에서 배워서거나 영향을 받아서거나가 아니더라도 사람 사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이런 걸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명적인 것에도 나타납니다. 이것도 역시 어디서 전해받은 것, 누구를 본받고 흉내내는 것이 아닌데 문명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떨어져 있는 대륙, 섬, 고립되어 있는 산간 오지의 사람들도 활이라는 무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칼이나 창과는 달리 활은 역학적으로 조금 더 복잡한 무기입니다. 탄력 있는 어떤 물건에다 줄을 걸어서 그걸 잡아당겨서 이루어진 장력으로 거기에 살을 메어서 쏴서 목표물을 맞춘다는 식의 이런 무기는 날카로운 걸로 뭘 자르거나 날카로운 것을 찌르거나 하는 그냥 알 수 있는 이런 무기와는 다른데 사람들 사는 곳에 이 무기가 다 있습니다. 바퀴 달린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걸 옮길 때 바퀴를 달아서 그걸로 움직이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문명이 서로 영향을 받거나 주어진 적이 없는 그런 떨어져 있는 대륙, 산간, 오지, 섬 사람들도 그걸 알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인류학이나 문명에서는 보편성이라는 것으로 이런 것을 찾고 연구하고 규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이게 왜 간단하냐면 한 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비슷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감정, 기본적인 흐름,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옳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옳고 어느 지역에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다고 인정하는 그런 보편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수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이고 그리고 중심적인 것들은 같다라고 보는 것, 이런 것이 옳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깨닫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건 이런 거구나, 이런 원칙이 있고 이런 원리가 있구나 깨닫고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내가 살면서 겪은 것을 나는 아프게 힘겹게 정말 슬픔 속에서 이겨내면서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을 가급적 덜 거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 시편은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절에서부터 3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중에서 8절에서 11절까지만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전체의 표제,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제, 작은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살피고 나서 그 다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큰 제목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용서받은 기쁨이라는 거죠. 그냥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의 앞부분의 흐름에서부터 본다면 내가 용서를 받고 보니까 용서받기 전에는 괴롭고 힘들고 내 마음이 무거웠는데 용서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어서 나만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용서받고 그리고 누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제는 용서받은 기쁨인데 작은 제목은 이것을 다윗이 썼다는 저자가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스길이라는 형태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시라는 뜻입니다.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시. 겪어보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치러보니까 이것을 배웠다는 거죠. 너도 이걸 미리 알면 내가 겪은 고생은 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너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시로 읊었는데 그것이 기록이 되고 그것이 노래로 불리워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32편을 찬양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도들과 함께 볼 본문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이런데 그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깨닫게 해주셨을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즉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적어도 이제 모세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선지자나 성도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알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언어로서의 음성이 아니라 깨달음으로서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언어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나라 말이나 그나마 조금 서툴게나 알아들 수 있는 무슨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나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음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깨닫고 말씀이 아니더라도 제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연 현상들,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도 제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듣습니다. 깨달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이 깨달음으로 알아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데 우리 성도들도 꼭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봐도 제가 우리 성도들께 말씀드리는 또는 가족들 간에 서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말로 주고받는 그런 음성으로 대답을 들으시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선택을 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될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복잡하고 어려워질 때는 대개 자기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는 게 좋을까 저러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제 마음과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일러주시면 제가 기꺼이 그걸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면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라앉혀 주신다라는 거죠. 공부하기가 왜 힘들겠습니까? 2층에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가 왜 힘들어요? 좀 쉽게 하려는 생각이 나니까 힘들어요. 꾀가 나니까 힘들어요. 정말. 이걸 좀 어떻게 쉽게 외우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좀 어떻게 좀 간단하게 넘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공부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는 미련하게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읽고 줄치고 쓰고 외우고 풀어보고 그 수밖에는 없어요. 공부는 힘들게 해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사업도 미련하게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애써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노력은 덜하고 고생은 덜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편히 벌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적당히 하고도 넘어가려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사업이나 일도 제대로 열심히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됩니다. 누구나가 다 제대로 된 걸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점을 해도 제대로 한 음식 하는 데를 찾고 애들 학원을 보낼래도 학원 아이들 사랑하며 똑바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나 그거 찾아서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물건을 사도 제대로 만든 물건이 있으면 기꺼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삽니다. 제대로 하면 그걸 아니까 힘든 거죠. 그거를 안 하려니까 복잡하고. 기도를 하시면 딴 생각 안 나게 해주셔요. 아, 이건 미련하게 해야 되는 얘기구나. 농사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풀 뽑아야 되지요. 밭 갈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농사가 져집니까? 자식 어떻게 기릅니까? 자식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우리 애가 어떤 소질이 있는지 뭘 원하는지 그런 시간을 부모가 먼저 같이 보내면서 아이를 잘 알고 아이에게 어울리는 것을 권유하고 안내줄 수 있어야 자녀가 제대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거는 안 하고 어디 좋은 선생님 없나 어디 학원 어느 학교를 보내면 되나 여기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자녀 교육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고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는 원칙적인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받은 것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이 길이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응답받고 인생 쉽게 살았습니까? 사고도 없고 다 좋은 사람들만 우호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슬슬슬 풀려나가는 일만 치러내면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 응답을 받고도 다윗은 자기가 지어야 될 짐을 다 졌고 자기가 해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걸어가야 될